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못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 때문에 항상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열왕기하 강의 86번째인데 이 여호람 왕은 분열 왕국인 유다의 5대 왕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이 어떤 일이었었느냐?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에돔족이 배신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것처럼 에돔이 잘 자기네들 이 유다 여호람 왕 지배하에 있었는데 배신을 하니까는 군사를 일으켜서 에돔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치러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울로 갔다 그랬어요. 그들을 치기 위해서 에돔 족속을. 근데 이 번역이요, 좀 우리말은 좀 어렵습니다. 21절에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여기서 보면요,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다는 이 말이, 그래서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다, 이 말이 자칫 읽으면요, 여호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확 들어오는데, 세번역 성경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셔 보세요. 열왕기하 8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헬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자, 결국 이 말씀은 여호람 왕의 군대가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군사를 일으켜서 에돔보다도 더 강한 군대인데, 더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오히려 말이죠, 그 에돔 사람한테 포위를 당해가지고서 그 왕도 또 대장들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은 아이고 이 전쟁 못해 먹겠네 하면서 그냥 집으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한 참패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은 오히려 여호람으로부터 벗어나서 너희가 다시는 우리를 못 건드려 하면서 큰 소리를 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는 줄어들게 되었고 영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는지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연구할 때 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은 탐욕이 가득한 졸장부 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졸장부 통치자입니다. 자, 여호람의 선왕이었던, 이전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말이죠, 여호람을 비롯해서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은 자기 밑에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소위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나라가 왕국이 분열될까 봐 어떤 정책을 베풀었는지 역대하 2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이렇게 연대기별로 되어 있다면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를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읽으면요, 때로는 헷갈려요. 이게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에 일어난 사건을 재조명하고 해석한 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호람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 해석과 내용이 역대하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스크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네, 퀴즈. 자, 여호람 왕의 아버지 선왕은 누구일까요? 아유, 방금 읽었는데 여호람 왕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여호사밧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사밧은 자기 밑에 아들들이 전부 몇 명이 있었어요? 6명이. 방금 읽은 데 나왔어요. 집사님이 전체 구절을 이렇게 띄워줄 수 없을까요? 나는 가려고 성경 구절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는 육성만 들리게 하고 기술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쭉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전부 다 여기서 보면 아우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다.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인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뒷구절에 가보면요, 그 아이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은금, 보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고 그랬어요. 6명의 아들에게 너는 익산 가져, 너는 김제 가져, 너는 군산 가져. 그냥 아파트 하나 준 게 아니에요. 성읍을 하나씩 줬어요. 성읍을 하나씩. 얼마나 부유하면. 그리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연금을 너는 그래 왕자들에게 너는 매월 1억씩 써라. 쓰라고 해도 못 써요. 근데 그 정도의 은금과 보물을 몇 명이 줬다고요? 6명의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뭘 줬어요? 왕위를 줬어요. 여러분, 또 질문. 여러분들은 익산이란 도시 하나를 갖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왕위를 갖는 게 좋겠어요? 뭔 말인지 이쪽 동네는 몰라가지고. 자,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장자인 아들에게는 왕권을 줬어요. 왕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왕권은 모든 것이 자기 거야.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뭐를 했어요? 자기 6명의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요, 그의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전직 고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여호람 왕의 가장 악행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탐욕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나는 내 아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것이야. 또 똑똑한 장군, 장관, 고관, 대직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왕이 누구였다? 여호람 왕이었어요. 자, 여호람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왕이었어요. 못된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악이 개오사인데, 이 여호람은 탐욕이 가득한 졸장부 왕이었으면서 두 번째는 용인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용인술, 사람을 잘 부릴 줄 아는 리더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임금이 부유해가지고 6명의 왕자들에게 고을을 하나씩 주고 수없이 많은 재산을 줬으면은 이 왕자들을 잘 모아가지고 니네들이 말이지 부유하니까는, 가난하면 말도 안 해요. 부유하니까는 내
왕국을 건설하는데 협조해주고 통치하는데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요, 이 나라가 번성하고 번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오히려 그 왕자들을 갖다가 잘 활용할 줄 몰랐고 전직 유능한 그 관료들을 갖다가 이용할 줄 모르는 참 어리석은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 번째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신뢰를 잃은 통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통치를 하였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자기의 이복형 김정남이를 말레이시아에 가서 수건으로 갔다가 딱 틀어막아 가지고 말하자면 거기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그 독약 뭐라고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독약 이름을 모르겠어요. 딱 묻혀가지고서 그냥 자기 형을 죽여버렸어요. 또 김정은이가 자기의 고모부 장상택이를 갖다가 기관포로 쏴 죽였어요. 여러분, 이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이를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겁먹어가지고 마저 따르는 거죠.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그 공포심 때문에 따르지만은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저렇게 신뢰를 잃다 보니까는 에돔 군사들이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쳐들어가는데 명령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여호람이 끌고 간 군사들은 뭐냐?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러면서 에돔이 오히려 포위를 해가지고 여호람 군대를 공격을 하니까는 무시라 하면서 다 도망을 가고 그냥 다시 자기 부대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 도망갔다니까요. 얼마나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요. 웃기는 군사들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비참한 종말. 자,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탐욕스러운 왕이었고, 그래서 아우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활용할 줄 모르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는 이 여호람 왕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저는 김정은도 이럴 것 같아요. 한번 비참한 이 모습을 한번 현장을 가서 봅시다. 역대하 21장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이 여호람은요, 자기 아우들을 싹 없애버리고 유능한 전직 관료들을 없애고 승승장구하면서 평생 동안 통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은요, 기껏해야 방금 읽은 성경처럼요 8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8년. 그러면서 말년에는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믿게 보였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쳐가지고 불치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창자가 몸으로 빠져나왔어.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 사실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몸뚱아리에 빠져나왔으니 송이에 있는 내장이 빠져나오니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창자를 갖다가 손으로 쑤셔 누르려고 해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2년 동안 통증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왕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저놈 잘 죽었네, 못된 짓 하다가 지 동생들 다 죽이고 유능한 사람들 다 죽이고 못된 짓 하다가 잘 죽었네. 그런데 이 여호람의
가장 큰 죄악은 뭐였냐면요, 선왕 여호사밧이 잘 정치했던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다가 탐욕에 거기에 완전히 흠뻑 젖어가지고 동생들 죽이고 못된 짓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호람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호람 주변에는 그에게 수시로 경고하고 그에게 수시로 책망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왕이 바로 여호람이었어요. 아합과 여호람, 오랜 세월 동안 엘리야의 지도를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호람은 그냥 고집부리고 탐욕에 쩔어 살다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길게 설교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람의 이 비참한 인생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탐욕 부리지 맙시다. 탐욕 부리지 맙시다. 탐욕 부리지 맙시다. 탐욕 부리지 맙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저는요, 아니 아버지가 왕위를 줬으면 그거 가지고 잘 관리하면 되지, 왜 동생들을 죽이면서 동생들 것까지 빼앗으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또 좋은 선지자 엘리야가 옆에 있으면서 늘 가르치고 지도했는데 그것을 귀찮아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이 정도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싶고 허황되게 살고 싶고 허영부리며 살고 싶고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바로 여호람의 멸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왕이, 자기 선왕이 왕권을, 왕위를 줬는데 이게 양이 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원불교인이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원불교인이 누가 원불교인이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 갖는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원망거리를 찾고 항상 불평을 달고 삽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재산이 많으나 적으나 또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비록 딱딱한 본문이지만 그냥 제가 계속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자꾸 맨날 여러분들에게 쉬운 설교,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이렇게 딱딱한 여호람의 스토리지만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여호람 왕처럼 그가 죽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가지고, 여러분 왕이 죽으면요 국장으로 해야 되는데 국장으로 안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하들한테 밉보였으면.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며 살아야 돼요.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부르고 한 10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335 같이 식사하고 8시에 우리 바나바 하우스에서 중공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이르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의 영생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의 영생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탐욕스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스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결코 여호람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 감사의 길, 기쁨의 길로 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적어도 반드시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앞에 방석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식당에서 이여전도에서 이렇게 귀하게 식당 섬겨주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